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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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는 축복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것에 오셔서 기쁨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 배없는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은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패배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과 밖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셔서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낙사람 남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97번 청년주일입니다.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포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름받은 안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사 돼지같이 왕활하사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이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꿈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언제 힘들지 않고 편안함만 있었겠습니까? 더 힘들고 고통이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이 아주 낙심하지 않으면, 또한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와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깃발 대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코로나19의 진정한 치료제와 백신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는 자와 같게 울며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암교회 각 선교기관과 전도회 사역들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간절함으로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힘들게 하여 고통과 짜증이 나는 자, 주님, 그들의 환부를,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 이후의 청년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만큼이나 큰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다름이 아니라 N번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박사방이라고 해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범인으로 잡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잡힌 갓갓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청년이 인터넷에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각종 음란 사진을, 특별히 미성년자 추행한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올려서 장사를 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그런 사진들 보고 싶어서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가 수십만 원이고, 가장 수위가 높은 사진을 보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방에는 150만 원을 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운영을 하고 적극하다만 범인들을 잡고 보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 청소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어떻게 청년들이, 어떻게 10대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장차 미래를 꿈꾸며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청년들이 세상에 인터넷에다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또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성폭행까지 하도록 하고 해서 사진들을 만들어 올리고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시대에 그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런 청년들처럼 정말로 맑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청년입니까?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절대로 시대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됨으로 모든 요소에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세상과 짝해서 죄짓는 일에 쓰임받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20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자, 여기 큰 집이 뭔 집이냐, 뭘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다, 또 하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집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뭘까요? 우리 밥 덜어 먹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금그릇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20절에 그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을 천하게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딱 느끼는 어감이 있어요. 좋지 않은 어감. 근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천하게 쓴다 그러기보다는 덜 비중 있게 쓰는 그릇,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는데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이것이 처음서부터 구원받을 그릇, 멸망당할 그릇,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 목적과 용도가 다르지만 다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요거는 비중 있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비중 있게 쓰는 그릇.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귀하게 쓰고 비중 있게 쓰고 덜 비중 있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금그릇 되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금그릇 되어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그렇게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함께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된장찌개 끓일 때 금그릇에 끓여야 되겠습니까? 뚝배기에 끓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면서 금그릇에 끓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김장 해가지고 금그릇에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항아리에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항아리에 담아둬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김장 담은 항아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용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이 비중도 있고 덜 비중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금그릇 되라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으면 귀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좀 더러워졌다고 하나님은 다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열심을 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수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투표 이런 걸 따라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와 함께 제일 더러운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죄 많고 더러운 사람. 주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사도로 만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오고 오는 수천 년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인물로 주님께서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들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귀한 인생을 그저 세상의 것만 쫓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정결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 청년들이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청년들이 세상에 빠져 타락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자, 22절 전반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밥 먹고 살지요. 나는 전혀 밥 먹고 싶지 않아.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나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 자꾸 만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나는 그래.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강한 욕구. 그래야 여러분 결혼도 하잖아요. 나는 아가씨를 봐도 젊은 멋진 청년을 봐도 전혀 가슴이 안 뛰어.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건강한 욕구들 말고 그것을 사단이 비틀어서 그거를 잘못 사용하도록, 죄짓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타락한 성욕이다. 우리가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욕들이 있지만은 마귀가 그것을 비틀어서 N번방 사건들처럼 인터넷에 음란한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또 그런 종류의 그 소설책들에 푹 빠져가지고 탐닉을 한다든지 자기가 좀 좋아할 만한 이성을 만나면 이상한 생각부터 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뒤틀린 성욕, 이것이 청년의 정욕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27만 명이나 된다 그러고, 그런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80개 정도가 인터넷에 또 돌아다닌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곳에 얼씬도 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오늘처럼 타락한 정욕을,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유혹 가운데서 잘 피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17살에 형들에게 납치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될 그런 나이에, 그런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당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완전히 앞날이 가로막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범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요셉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잘 순종했던 것이죠. 청년의 타락한 성욕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쓴 그런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요셉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당신 집에 오셔서 며칠을 묵으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너 집에 좀 며칠 묵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막 보선발로 달려가가지고 두 발 벌려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끌어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시고 그거 좀 서 계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보고 있던 부끄러운 책을 빨리 숨기고 성경책 펴놓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당신 집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들어갔던 컴퓨터, 접속했던 핸드폰, 그런 사이트를 계속해서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은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동안 이전에 썼던 말들을 계속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다녔던 그런 곳들을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지갑이나 손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고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전반절에 아까 그랬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 피하고라는 말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해야 돼요? 한 번 피하고 말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의 실수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N번방 같은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의 유혹 같은 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경건의 무장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따르라예요. 피하라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따르라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되려면 이렇게 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22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저기 따르라도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명령이.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도 어쩌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 올바른 삶.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세 번째, 사랑과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추구해야 될 삶의 윤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율례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건 어떤 도덕적 강의가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왜요? 보통은 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누르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시는 것이 되려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귀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 50이 넘으면서 제 인생관이 조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신학대학을 갔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저도 부족해서 30대, 40대는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 삶을 살았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왜 벌써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냐.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한 50이 넘어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뭐가 가장 귀한 삶이고 뭐가 가장 위대한 삶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발렌타인에게 한 가지 슬픔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수도사들은 너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데 자신은 뭐 잘하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나도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작게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하루는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날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자.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서 로마 시민들에게 전해줬답니다. 5년 동안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했대요. 어느덧 그가 유명해졌고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슬픔도 걱정도 사라지는 그런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로 써서 전한 것입니다. 그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황제가 그를 시기해서 옥에다 가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편지를 썼답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나뭇잎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가 사랑의 말을 적어서 다시 비둘기의 편에 배달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가 병사했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냐 하면 성자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의 생일인 2월 14일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전하는 날로 그렇게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그날이 뭐라고요? 이게 발렌타인데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발렌타인데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는 날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발렌타인데이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한 것이 사랑 전하는 일인데, 이 사랑하는 일만 잘해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다른 건 잘못해도 사랑하는 것 하나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데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자, 22절 하반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그래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너무너무 거세기 때문에 혼자 정말로 하나님의 귀 쓰신 그릇 되기 위하여 정결하게 준비하기 노력하는, 이거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세워주는 이러한 구역 모임, 남녀 선교회, 큐티 나눔 방,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내 남은 인생이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녀 선교의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가 그런 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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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청년주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깨끗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귀하게 드려주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려져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고백으로 11조 예물 기타 제목으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주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며 찬송이 넘쳐나며 물질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바 하나님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참으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청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청년들 앞날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그렇게 지키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성령강림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6구역에서 11구역, 또 2부 예배는 1구역에서 5구역과 청년부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모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너무 감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철저히 수칙을 지키면서 하니까 많이 나와서 이럴 때 정말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요한복음 성경 기도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목회에 대한 교육자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윤영열 전도사님 사모님 박경숙 사모님의 부친께서 지난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우리 사모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이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남미의 성도님 오셨는데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셨었는데 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멀리까지 2층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